거룩히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높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박수는 그렇게 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몇 번을 얘기해야 됩니까? 1초에 그렇지. 10번씩. 준비, 시작. 고맙습니다. 이제 서서히 공산주의화 돼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죠.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저랑 이렇게 설교할 때 눈이 마주치지 않는 사람은 미리 자리를 좀 옮겨주세요. 아니면 제가 그분 눈을 찾아다녀야 되니까. 예. 찾으셨죠? 같이 읽도록 할까요?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예, 우리는 토요일마다 데이트, 사랑 그리고 결혼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강론을 들으시면서 이거는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야. 왜냐하면 나는 현재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없거든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 생각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가령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그분은 독신의 은사를 받은 것으로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이 가운데 한 분도 자신이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생각한 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분 손 들어 펴주시겠어요? 가만히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평생토록 혼자 살도록 했다. 저랑 지금 눈이 안 마주치는 사람은 예, 좋습니다. 애꾸로 마주치는 사람은 뭐야? 이렇게 반쪽만. 예, 좋습니다. 저는 사실 10여 년 전에 청년지체들과 함께 이렇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제가 장담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결혼은 절대 염려하지 마십시오. 집신도 짝이 있다고 여러분의 짝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결혼할까를 염려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결혼을 할까를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서 오랜 시간이 있다가 한국에 작년에 들어왔는데 제가 기가 팍 꺾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그렇게 제가 장담을 하고 떠났는데 글쎄 김향란이라는 누군지 아세요? 그분이 아직도 독야청청하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가 있나? 적어도 제 체면을 봐서라도 이럴 순 없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완전히 기죽어가지고 지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올해
올해인가요? 작년 말인가요? 그 요분이 막 이렇게 오시더니 목사님 저 결혼하게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름 만에 그것도 연세가 조금 어리신 분과 조금 어리신 분과 그렇게 결혼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다시 또 길을 딱 찾지 않았습니까? 봐라, 향란이도 결혼하지 않냐. 예, 그래서 제가 다시 힘을 얻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사랑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눕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여러분들과 관련된 직접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잘 들어주시면 피가 되고 살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럴 때 또 아멘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믿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강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보통 결혼 전에 남자와 여자, 형제와 자매가 만나서 교제하는 것을 보통 데이트라는 한 단어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혼돈이 되어지기 때문에 결혼 전에 이 데이트라는 과정을 둘로 구분하고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둘로 구분하게 될 때, 첫째,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것과 사귀지 않는 것을 구분하고 있는데, 결혼을 전제로 그냥 사귀지 않는 것, 이것을 뭐라고 정의했다고요? 만남으로 정의했다. 만남.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제가 강론 중에 만남이라는 단어를 쓰면 이것은 결혼과 관련이 없는 것이다. 그냥 우리들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또래별끼리 혹은 팀별끼리 생각나면 같이 또 영화도 볼 수 있고 이런 만남. 그러나 이제 결혼을 생각하고 저 사람이 나의 배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진지하게 서로 만남을 하는 것, 이것을 뭐로 한다? 예, 교제. 똑똑해요. 네, 좋습니다. 예, 교제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만남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꼭 해야 할 일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대방을 이제 만남의 시간 동안에 저 사람이 나의 교제의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 아닐까를 구별하는 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잠시 말씀드리면, 첫째, 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살펴봐야 한다. 두 번째, 그 사람이 삶에 대한 자세가 어떠한가를 살펴봐야 한다. 세 번째는 그 사람의 대인관계가 어떠한가를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제 말씀이 아니라 그 앞에 에베소서 5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드렸다는 것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결혼을 전제로 하는 이 교제 이전에 만남의 동안에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할 것은, 모든 만남에 대해서 성실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가 나의 배필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이 중에서 조규영 형제는 예외입니다. 이미 결정됐으니까. 그러나 그 이외의 다른 분들은, 우리 남 목사님과 저도 예외겠군요. 그렇죠? 다른 분들은 그 누가 나의 배필이 될런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만남에 있어서 성실해야 하고, 두 번째, 육체적인 접촉에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데이트라는 한 단어로 혼돈을 해서 그 교제 때 해야 할 것을 만남 때 하고, 만남 때 할 것을 교제 때 함으로써 서로에게 커다란 상처를 주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육체적인 접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킨십에 관한 부분은 아마 다음번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세 번째는 영적 질서에 순응해야 하고, 네 번째는 영적 리더십을 훈련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만남에 관한 것은 여러분들이 거의 프로니까, 특별히 동이청 25살 이상 되신 분들이야 한 번 정도 쓰라린 그 사랑 경험 안 해보신 분 있겠습니까? 나 이렇게 썰렁한 표정을 여러분들이 질 때마다 혼돈이 된다니까. 이 중에 천연기념물이 도대체 몇 분이나 될까? 어찌됐든 만남에 관한 것은 이대로 하고, 이제 교제에 관한 부분을 다뤄야 하겠습니다. 원래는 1시간만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몇 주에 나누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교제를 어떻게 하는가가 여러분이 앞으로 그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어떤 그 방향타, 바로메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에는 형제가 자매에게 해야 할 것이 한
그러니까 형제가 자매에게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자매가 형제에게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나누어서 같이 이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기독청년의 교제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시간입니다.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렇습니다. 다짜고짜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과 교제를 이제 하고 있거나 혹은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과 무슨 상관이 있냐면 바로 이 교제 단계 다음에 결혼이 있고 그 교제 단계에서 만나는 사람이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기 때문에 이 결혼 이후에 남편과 아내에게 어떻게 대하느냐가 사실은 이 교제 때 어떻게 대하느냐의 판가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유의하여 보면 우리가 교제의 시기에 어떻게 상대방에게 대해야 할까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아내가 남편에게 먼저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 하라고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무엇 하라? 예,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종이라는 뜻은 상대방보다 자신을 아래에 둔다라는 뜻입니다. 뭐 다른 말로 순종한다라는 뜻도 되고 또 따른다는 뜻도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2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렇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머리가 어떤 존재인가? 이걸 알면 되겠죠. 머리는 뭐 하는 그 부분입니까? 예,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은 어떤 정보를 생산해내서 온 몸에 그 정보를 보내어 움직이게 하는 역할, 이것이 바로 이 머리의 역할일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머리가 팔에게 욕을 합니다. 너는 팔을 뻗어라 라고 명령을 하면 이 팔을 뻗어야 되죠. 근데 팔이 바깥쪽으로 못 뻗고 안쪽으로 되면서 꼬여가지고 덜덜 떤다. 그러니까 이건 중풍병 증세입니다. 그렇죠? 또 머리가 너는 지금 설교 시간, 예배 시간이니까 똑바로 앉아서 말씀을 듣고 집중해라. 그러는데 입에 개거품 딱 물고 자빠진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간질병 증세입니다. 그렇죠?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는 거죠. 머리의 역할 어떤 것입니까? 정보를 생산해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배분함으로 그 온몸이 건강하게 하는 것이 바로 머리의 역할입니다. 이 머리의 역할을 성경은 이제 이러한 관계로 표현하고 있는데 2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어떠한 관계가 같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곧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본문을 여러분이 조금 이해할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라는 부분입니다. 이때 그가 도대체 누구냐? 그가 남편이라면 이 몸의 구주의 몸은 아내가 될 것입니다. 만약 이때 그가 그리스도라면 이때의 몸은 교회일 것입니다. 이 본문을 그냥 대충 읽다 보면 남편이 그러니까 아내의 몸의 구주구나. 그래서 아내의 몸을 구원하는 자구나.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것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몸인 교회의 구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이때 말하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몸은 교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찌됐든 간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절대적인 권위를 갖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만약 교회가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움직이지 않는 교회라면 그것은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거의 절대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그러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남편도 아내의 머리이다라고 말하고 그 관계도 절대적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거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 자매들의 기분이 조금 상해지는 듯한 표정을 제가 느낍니다. 아니 요즘 세상이 어느 때인데 이렇게 완전히 그 중세 아니면 그 고려 시대 때 얘기냐? 요즘처럼 남녀가 평등한 시기에 이런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가? 왜 남편이 머리냐? 아내가 머리가 되면 안 되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러한 질문은 오늘 강론의 제목에 비추어서 타당치 않은 질문입니다. 오늘 강론의 제목은 혹시 무엇인지 기억하세요? 기독청년의 교제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기억하시는군요. 고맙습니다. 기독청년의 교제입니다. 기독청년이라 함은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청년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의 불신자들이야. 뭐 지네들이 불장난을 하건 말건 여자가 뭐 남자의 머리가 되건 말건 그거는 뭐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독청년이라면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는 것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만 기독청년이라 할 수 있어요. 맞죠? 예.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다 라고 그냥 규정해버리는 겁니다.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의 이름은 최한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남편의 머리는 그러니까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한다는 거죠. 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이렇게 저에 대해서 적대감을 이렇게 표현하지 마십시오. 표정 좀 피세요. 그리고 제가 뭐 커다란 잘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옆에 사람 얼굴도 좀 한번 보세요. 네. 갑자기 부드러운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 요 표정만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고 특별히 아내된 자들에게 한 가지의 커다란 주문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 들으면 또 형제들의 기분이 좀 괜찮죠. 그렇죠? 복종해야 되는구나. 좋습니다. 오늘은 뭐 형제들이 굉장히 기분 좋은 날일 것이고 다음 시간 아마 자매들이 기분이 좋은 날일 테니까 공평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혼하고자 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좋은 아내가 되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좋은 남편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면 좋은 아내란 어떤 아내인가? 성경이 시키는 대로 하는 아내입니다. 그럼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특별히 자매들에게 아내된 자들에게 이야기하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이제 원하는 자매들은 연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복종이라는 단어를 자꾸 쓰면 자꾸 옛날 로마 시대 때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남편이 위에 있어가지고 아내에게 아주 험상궂은 표정을 하면서 이리 와 저리 가 해 가져와 말어 이런 어떤 장면이 연상이 되어서 복종이란 단어보다 좀 더 다른 단어는 없을까라고 성경을 봤더니 그 단어를 다른 단어로 또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5장 33절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렇습니다.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은 남편을 존경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남편을 존경한다면 그러면 그에게 복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복한 결혼을 하고 싶으시다면 자매 여러분들이 특별히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형제 존경하기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존경을 연습하라.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존경을 연습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존경을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제 중에 있는 형제가 있으십니까? 혹은 지금 그 만남 중에 있는데 교제로 발전시키고 싶은 형제가 있습니까? 혹은 뭐 만남도 교제도 아니지만 우리 공동체 이렇게 보니까 저 형제 괜찮다, 저거. 저 고기 내 옆에 두면 참 평생토록 신선한 고기가 되겠다. 뭐 이런 그 생각을 하는 이런 그 형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존경을 연습해야 합니다. 존경을 표현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꼭 이렇게 묻는 자매들이 한둘이 있어요. 목사님, 그래요. 저는 존경하고 싶은데요. 그 형제만 보면 존경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매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날더러 어떡하란 얘기입니까? 내가 물론 그 형제를 좋아하고 사랑하긴 하는데 이 존경할 데가 없어요. 맨날 하는 짓 보면 어린애 같고 유치한 생각만 하고 뭐 이런 그 이야기를 하는 자매가 어쩌다가 한 번씩 있습니다. 여긴 없고요. 여긴 없고. 그러면 제가 그러한 자매들에게 뭐라고 대답할까요? 자매님, 그 형제와 헤어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존경할 데가 하나도 없다. 그런 형제를 남편감으로 삼아서 평생을 어떻게 살려고 하십니까? 어이구, 내 평생에 선택하고 결정한 것 가운데 최대의 실수는 바로 저 형제를 내 남편으로 찍은 거야. 라고 산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렇죠? 뭐 설교 중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다리미질 하다가 어이구, 귀신은 뭐하나 저거 안 잡아가고 이 다리미로 그냥 내 인생 필 수도 없고 땅이 꺼져라 한숨한다 한들 뭐 성경은 뭐뭐 연고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니까 내 인생이라니 평생 살아야지. 이렇게 산다면 결코 행복한 결혼 생활은 되지 않겠죠.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 형제와 교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그 어떤 판단의 근거 가운데 하나는 그 형제 가운데 존경할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존경할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또 좋아하게 됐고 또 그를 마음에 이렇게 두게 됐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여기 있는 형제자매들 교제하는 분들에게는 그런 질문 안 했습니다만 다른 데에서 그런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다 저렇게 형제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대개 나오는 이야기는 뭐 리더십이 강하다든지 혹은 비전이 아주 확실하다든지 삶에 대해서 성실하다든지 머리가 아주 똑똑하다든지 혹은 나에 대해서 커다란 마음을 배려한다든지 어쨌든 뭐 어떤 존경할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예,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또한 살펴볼 것은 뭐냐면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는 우리가 존경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하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존경을 표현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를 언급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될런지 모르겠어요. 시간 되는 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존경을 표현하는 방법 첫 번째 따라서 하십시오. 인정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께서 명령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뭐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적으로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정해야 합니다. 형제와 자매와 형제는 평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존재이고요. 인격적으로 평등하고요. 어떤 면으로도 평등합니다. 이 사실은 변할 수 없어요. 하지만 평등하다고 해서 기능적으로 평등한 것은 아닙니다. 서로의 기능은 완벽히 다르다라는 거죠. 하리수라는 그 연예인 있죠.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 계세요? 하리수라는 연예인이 참 예쁘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그런데 그 자매가 형제라면서요. 네? 지금 형제인지 자매인지 내가 헷갈리긴 하는데
근데 형제가 자매가 됐다는 그 불가사의한 일은 있는데, 아무리 하리수라는 연예인께서 예쁘고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 하리수라는 그분은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가 정상적인 어떠한 이런 회임 기능이라든지 출산 기능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는 남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토의할 사항이 아니라 인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났는가? 나는 왜 남자로 태어났는가? 물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극복할 수 없는 그냥 인정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죠. 곧 존경을 표현하는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제와 자매의 이러한 관계,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이 남편을 자신의 머리로, 자신보다, 그러니까 자신과 인격적으로나 모든 것으로 평등하지만 기능적으로 또 어떤 질서상의 그를 머리로 삼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본문과 조금 이제 벗어나는 이야기긴 한데,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제일 좋은 연령차가 몇 살 정도라고 그래요? 네? 몇 살? 4살? 그래요. 한 4살, 3, 4살 정도로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3, 4살 정도. 타당한 이유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한국의 사회를 비춰본다면, 이제 형제의 경우에는 군대를 갔다 오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니까, 사회적인 어떤 그 밸런스 부분도 그렇고, 근데 그거보다 더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는 이 정신 연령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결혼을 해서 뭐 적지 않은 그 시간을 살았는데 참 그 여자는 똑똑하더라고요. 정말 똑똑합니다. 특별히 머리 돌아가는 이 속도를 보면 이 형제들은 286인데 이 자매들은 펜티엄 이미 지나서 586 이상으로 갑니다. 이 팽팽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도 집사람과 살면서 늘 감탄하는 것은, 이야, 정말 잘 돌아간다, 저 머리. 특별히 제가 아주 소름 끼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자매들의 직관입니다. 이 느낌 있잖아요, 감각. 뭘 이야기하지 않아도 대충 분위기만 보면 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이것도 알려주면 큰일인데 모처럼 비자금이 생겼어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쓸까 이제 꿈에 부풀어 가지고 원래 숨겨 가지고 있는데 그날따라 집사람이 저를 보자고 그래요. 그랬더니 여보,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없어? 그러면서 알아맞히더라니까요. 제가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결혼하면 결코 아내 속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계십니다. 이 자매들이. 아내 보기에 남편은 늘 애 같다라고 그래요. 정말 애처럼 행동하는 게 남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물며 이 연상연하 커플은 어떻겠습니까? 형제보다 뭐 1살, 2살, 3살 정도 뭐 많을 수 있고 그 이상도 많을 수 있는데 연상연하 커플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3살 남자가 많아도 애같이 보이는데 그보다 더 어리다면 얼마나 애같이 보이겠어요. 마치 코 흘리게 어린애 노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철부지 같고 너무 유치하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이제 들 것입니다. 그런데 또 저 어린애 저거라고 하고 자기 마음을 딱 살펴보면 어느샌가 마음은 뺏겨 있거든요. 너무 저 형제를 좋아하고 저 형제가 없으면 나의 그 인생도 나의 세상도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묵직함이 이제 자매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계 속에 비록 남편 될 그 형제가 나이가 많건 적건 생각하는 게 유치하건 철부지 같건 간에 성경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아내 된 자, 아내 될 자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인정함은 결혼하고 나서 시작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인정해야지. 그러면 이미 때는 늦을 수 있습니다. 또 그때 안다 하더라도 그걸 극복하기엔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러므로 행복한 그 결혼 생활을 하시고 싶으시면 교제 단계부터 이러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교제하면서, 만남이 아닙니다. 교제하시면서 또 앞으로 교제하실 그때 유의하실 것은 형제에게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두 분이 특히 같이 있을 때 그의 머리됨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언어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신보다 어리다고 그래가지고 야! 이런다든지 짜식 많이 컸네 뭐 이러면서 뒤통수 한 대 친다든지 이런 용어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제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독립청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뭐 누구 이렇게 어느 분을 특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사실은 집사람이 저보다 한 살이 더 많았기 때문에 저도 연상연하 커플이거든요. 그래서 늘 애취국을 받습니다. 아직도. 어쨌든 이런 공동체 내에서는 그 선후배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또래 모임이라는 것이 여기 또 아주 서열이 세더라고요. 뭐 2년 고참이 뭐 그냥 완전히 이렇게 하대를 하는 걸 보는데 이런 공동체 안에서는 뭐 그렇게 여럿 있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제하고 데이트를 하실 때는 특별히 형제에 대한 호칭에 조심하십시오. 상대방을 부르기가 애매하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뭐 그쪽 그대 어이 뭐 이런 식으로 이건 뭐 3인칭 대명사가 상당히 모호한 이런 호칭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차라리 그 이름 뒤에다가 시자를 붙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길동씨 왔습니까? 아 그래요. 교제하는 자매 있어요? 있어요? 예.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주저하는 거 보니까 있는 듯이. 좋습니다. 저는 21살 때 약혼했어요. 그러니까. 길동 씨는 몇이죠? 지금 연세가? 그럼 뭐 자격이 충분합니다. 예. 특별히 이야기할 때 주의하십시오. 형제가 어떤 일에 대해서 참 자기 나름대로 고민을 해요.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정을 하는데 이 자매 보기에는 이거는 맨 어린애 생각처럼 여겨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꾸짖듯이 너는 애가 왜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형제는 겉으로 웃고 있습니다. 웃지만 그 마음은 뭉개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머리됨이 손상되고 있다는 거죠. 만남의 시기에는 괜찮아요. 여러분 만남의 시기에는 친구고 선후배이기 때문에 뭐라고 한들 어떻겠습니까? 발로 차면 어떻고 저 박으면 어떻겠습니까? 그거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나 너 나와 교제한다. 그대는 나와 이제 결혼할 사이다. 결혼하고 싶다라는 어떤 공동의 의사가 결정된 다음부터는 이러한 것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조언해 드릴 것은 여러분 그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주의를 하십시오. 상황에 따라서 자매가 수입이 있고 형제가 수입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도 사소한 일인 것 같지만 형제의 머리됨을 인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건 저의 경험담이에요. 제가 집사람과 데이트할 때 저는 당시 학생이었고요. 집사람은 직장인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그 자존심이 있어요. 뭔가 좀 잘해주고 케어하고 싶은데 뭐 하다못해 요즘 뭐 발렌타인 말고 뭐 화이트데이 그때 뭐 좋은 뭐 이런 설탕? 사탕 그래. 사탕도 주고 싶고 뭐 이런데 제가 그런 걸 줘보질 못해가지고 맨날 사탕이 안 나오고 설탕만 나와. 근데 그게 안 되면 참 마음속에 미안하죠. 그리고 같이 차 한잔 마시고 뭐 영화라도 보고 가고 싶은데 그렇게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을 때 집사람과 커피숍을 만나면 이건 꼭 전해주세요. 칭찬하는 거니까. 이렇게 탁자 밑으로요. 데이트 비용을 줘요. 밑으로. 그러면 처음엔 설교 시간에 또 이 말씀 드려도 죄송합니다만 이런 언어 용서하십시오. 실제 상황이니까. 딱 받으면서 조금 쪽팔리더라고요. 그렇지만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또 저의 조그만 용돈을 보태서 하루 데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는 이제 남은 돈이라고 이렇게 줘요. 안 받으려고 그러지만 꼭 줍니다.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말이에요. 이제는 제 주머니에 수입이 생기면 몽땅 다 그녀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때 저에게 그렇게 데이트 조금 비용 투자해가지고 저의 일생 동안 버는 모든 수입을 다 가지고 가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저는 불만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저의 머리됨을 인정해 주니까. 남자가 먹고 사는 것은요, 돈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남자가 먹고 사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 아니라 존경입니다. 자매가 형제됨의 머리됨을 인정할 때 그 형제는 말할 수 없는 자부심을 느끼고요. 적어도 그녀 앞에서는 왕자가 됩니다. 첫 번째 무엇 하라고요? 인정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형제가 나보다 얼마나 잘났건 못났건 그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아이가 많건 적건 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보다 얼굴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해라, 존경하라, 복종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따라서 하십시오. 격려하라. 격려하는 것입니다. 존경의 또 다른 방법인데 그것은 격려하는 것입니다. 아내로부터 비난받는 남편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아내로부터 격려받는 남편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말은 남편을 성공하게 하고 싶으면 격려하고 실패하게 하고 싶으면 비난하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때 말하는 성공은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자매 여러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형제를 격려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격려할 줄 안다면 그녀는 결혼 후에는 더 잘 격려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결혼하기 전에는 늘 형제에게 비난만 하다가 결혼하고 나서 태도가 확 바뀌어가지고 격려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격려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서툰 모습,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을 볼 때에 필요한 것이죠. 교제하다 보면 그런 것이 드러납니다. 예전에 만남을 할 때는 참 좋아 보이던 것들이 많아요. 저렇게 세상에 참 멋있는 형제가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데이트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손도 잡아보고 조금 진도 더 나가보고 이렇게 좀 해나가다 보면 아이고 저 인간 저렇게 단점이 많을 줄이야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더니 솜털 같은 그러한 연약함이 있고 좋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흔들리는 이거 뭡니까? 이거 롤러코스터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있다면 그에게 자매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비난이 아니라 격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 예로 들었던 인물이 욥이라는 인물이죠.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세계에 3대 악처가 있는데 악처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욥이더라고요. 욥이 아니라 욥의 아내지 참. 욥은 처가 될 수 없죠. 이 욥이 자기 남편이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건강도 잃고 이렇게 고통받을 때 욥의 아내 어떻게 합니까? 격려에 반대를 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욥기서 2장 9절 말씀이죠. 이 말은 뭐예요? 네 신앙을 버리고 자살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아내의 말에 욥은 이렇게 답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욥의 아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어리석은 이야기를 했어요. 어리석은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욥의 아내가 범죄했다는 뜻입니다.
욥기서 2장에 이 기록이 있는데 이후 40여 장까지 계속되는 기록 가운데 욥의 아내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욥의 아내는 남편을 버리고 도망을 갔다라고 이제 전해지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욥기서 마지막 42장을 보면 이제 욥의 몸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엄청난 부를 모으게 됩니다. 욥기서 42장 10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가 되냐면 양이 14,000마리, 낙타가 6,000마리, 소가 1,000결이, 한 결이가 2마리씩이니까 소 2,000마리, 암나귀가 1,000마리. 게다가 다 죽었던 자녀들을 이제 다시 또 새롭게 두는데 아들이 7명, 딸이 3명, 모두 10명의 자녀를 둡니다. 그러면 욥에게서 있어서 이렇게 새로 얻게 된 10명의 자녀가 욥기서 2장에 나타난 그 아내였을까? 물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령 그 욥의 아내가 욥기서 42장의 아내라면 아마도 그에 대한 기록이 욥기서 내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욥과 그의 세 친구들과의 대화가 상당히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러한 기록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노하세요. 욥을 괴롭힌 것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욥의 아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다지 기뻐하지 않으셨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은 욥기서 42장의 아내는 2장에 나타난 아내와는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령 그때 욥의 아내가 지혜로운 아내였더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았을까? 이미 재산은 다 날아갔고 이미 자녀들도 다 죽었고 그리고 몸도 안 좋은 거예요. 이 욥이. 그때 아내에 대한 입장으로 네가 그렇게 당하고도 하나님 믿어? 하나님 저주해. 그리고 자살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고 어떻게 이렇게 한 건 어리석고 범죄한 행위였으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했으면 보다 더 좋았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적어봤어요. 욥의 한 말도 좀 섞어가지고 적었는데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까 고난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고난받는 것에 대해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고난을 잘 견디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힘내세요. 다른 사람이 다 당신을 조롱하고 비난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나는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가령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면 욥기서 42장에 나타나는 그러한 축복과 그의 누림은 당연히 그 아내의 것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것에다가 플러스 왕창 보너스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욥의 극진한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나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격려하고 함께해 줘. 정말 당신은 나의 분신이고 내에게선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라고 정말 그를 정말 이렇게 공주처럼 이렇게 받들면서 욥이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완벽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매 여러분들도 완벽치 않은 존재라는 것이죠. 우린 모두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또 여러분들이 교제 앞으로 하거나 지금 하고 있는 형제도 완벽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그의 단점이 보인다는 뜻이고 그의 연약함이 보인다는 뜻이죠. 이때 결혼을 전제로 하고 있는 교제 단계에서 자매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존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존경의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격려입니다. 그를 격려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제 중에 있는 자매가 형제에게 할 일,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결코 지적이 아닙니다. 결코 지적이 아닙니다. 판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자매가 하지 않더라도 그 형제 자신이 자신을 판단하고요. 다른 사회의 사람들이 다 판단하고 지적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해서 그 교제 중에 있는 자매나 혹은 아내가 그렇게 지적하고 그에 대해서 비난한다면 그 형제나 남편은 설 곳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두 번째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무엇 하라고요? 격려하십시오. 자매 여러분이 그리고 앞으로 아내가 되실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진짜 일은 격려입니다. 자, 세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칭찬하라. 형제들만 따라서 하는 것 같아. 자매들만 따라서 하세요. 칭찬하라. 그렇죠. 고맙습니다. 칭찬하는 겁니다. 짐 발라드라는 사람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을 줬습니다. 읽어보신 분도 계시죠? 안 읽어보신 분 한번 읽어보세요. 인간관계에 도움을 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책의 전 모든 내용을 다 동의하진 않습니다. 특별히 동의하지 않는 것은 그 주인공 샴이라는 범고래를 훈련시키는데 이 저자는 결코 그 샴이라는 그 범고래를 먹이로 유인하지 않는다. 따뜻한 마음과 돌봄으로 훈련시킨다고 하는데 제가 에버랜드나 이런 데 가서 본 결과 그건 다 뻥이더라. 무얼 가지고 하냐면 먹이 가지고 한다는 거죠. 돌고래가 팍 뛰어올라서 공치고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칠 수 있느냐? 간단한 원리죠. 우선 물 밑에서부터 선을 하나 거놓고 그러니까 줄을 딱 거놓고 고래가 막 헤엄쳐 와가지고 아래로 싹 지나가면은 먹이를 안 줘. 굶기는 겁니다. 근데 싹 헤엄쳐서 위로 딱 지나가면 먹이를 줘. 이 돌고래가 좀 똑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로 지나가면 먹이 주네. 그러니까 먹이 딱 받아 먹은 다음에 그걸 조금 높여요. 그럼 또 돌고래가 가서 또 아래로 가면 안 줘. 위로 가면 줘요.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걸 조금씩 높여가는 거예요. 높여가다 보면 이제 고래가 계속 먹이 먹으려면 넘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물 위로 이제 선이 딱 올라옵니다. 그럼 그걸 뛰어야 되겠죠. 다시 조금 더 높이는 거예요. 언제까지? 고래가 최대한 뛸 때까지. 그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돌고래, 범고래 훈련법인데 그거를 이 책은 아주 포장을 해가지고 사랑과 격려와 함께함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이건 뻥이다. 이거는 조작이고 이거는 사육이다. 사육. 사람을 그런 식으로 먹이 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 책을 쭉 읽다 보니까 중간 뒤에 지나서 이 책은 좀 이 내용은 괜찮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반응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어떤 그 행동을 했을 때 보통 거기에 나타나는 반응이 한 4가지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무반응,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정적 반응, 세 번째는 전환 반응, 네 번째는 긍정적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럼 결코 시험 문제나 성경 퀴즈에 안 나오니까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무반응이나 전환 반응 같은 것은 앞으로 이제 이야기할 것 같고, 두 번째 부정적 반응은 이제 아까 그 격려하지 않고 비난하는 것, 이런 것을 이제 부정적 반응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지금 살펴볼 것은 뭐냐면 네 번째, 이 긍정적 반응입니다.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격려하지 않고 비난하는 것은 부정적 반응이지만 격려하는 것은 긍정적 반응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잘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잘못했을 때는 격려하는 것이지만 잘했을 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칭찬입니다. 칭찬.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형제에게 남편에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칭찬입니다. 이 형제에게 특별히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칭찬에 약합니다. 물론 자매들도 약하죠. 이렇게 헤어스타일 딱 바꾸고 왔는데 이어링 바꾸고 왔는데 몰라줬다 누군가. 특별히 교제 중에 있는 형제가 몰라줬다. 그러면 그 완전히 그날 데이트는 끝나는 거죠. 아니라는 표정이네. 이상하다. 좋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존경하는 한 가지 방법은 칭찬입니다. 근데 칭찬에는 요령이 필요해요. 참, 설교 중에 별 얘기 다 해주죠. 어떻게 칭찬하나 한 4가지 정도로 이야기할게요. 첫째, 즉각적으로 칭찬하십시오. 즉각적으로. 어떻게? 즉각적으로 칭찬하십시오. 쇠는 뜨거울 때 두드려야 합니다. 쇠가 다 식은 다음에 두드리면 부러지게 돼 있어요. 칭찬은 언제 효과가 있느냐?
즉각적일 때 효과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한참 지나고 나서 칭찬하면 사람이 좀 그 감도가 약해지면서 혹은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 칭찬하는 게 뭔가 의도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교제하고 있는 형제가 계시면 즉각적으로 칭찬하고 사정없이 칭찬하십시오. 그냥 칭찬으로 띄워주세요. 여러분 그 남자가 바람 피는 이유 혹시 아십니까? 이 바람 피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부분에서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술집에 평생에 몇 번 들어가 봤어요. 저 옆에 사람 얼굴 좀 봐봐요. 난 이 표정을 꼭 보여주고 싶어. 어떻게 저런 인간이 목사가 됐나 뭐 이런 표정 같은데. 우린 모두 다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거듭나지 않았을 시절에 이제 술 이렇게 이런 술을 파시는데 가보면 거기에 이렇게 서빙해주는 그런 여성분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딱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우선 존칭어가 다릅니다. 무조건 사장님이에요. 거기는 그렇잖아요. 무조건 사장님. 저는 사장 아니거든요. 사장님으로부터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다 들어주면서 막 칭찬을 띄워줘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술도 조금 들어가면서 붕 자기가 뜨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니 근데 설교가 왜 글로 가나? 가정에서 칭찬을 받지 못하고 계속 비난받는 남편은요, 그가 먹고 사는 존경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서 갑니다. 그래서 그런 이렇게 일탈 행위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뭐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좀 이제 자세히 얘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어찌됐든 여러분 교제 중에 있으면 칭찬할 일이 생겼으면 사정없이 칭찬하십시오. 두 번째는 명확하게 칭찬하십시오. 어떻게 칭찬하라? 명확하게 칭찬하십시오. 자기 정말 멋있어. 뭐가 멋있는데? 몰라. 자기 정말 잘했어. 뭘 잘했는데? 글쎄. 이러면 이제 형제는 열받는 거죠. 괜히 하는 거니까. 칭찬받을 일이 하나도 없는데 칭찬한다. 그것은 김연아가 이번에 뭐 아주 잘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김연아가 사막에서 스케이트 타는 거랑 똑같습니다. 칭찬받을 일 없는데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칭찬받을 일을 했다. 그러면 그것을 즉각적으로 하면서 그게 무엇인지 형제가 똑똑하게 듣도록 그 귀에다가 대고 고래고래 소리 질러도 괜찮아요. 귀먹지 않을 정도로 너는 이걸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하십시오. 그러면 이 형제가 그때부터 이 자매 보는 눈빛이 옛날보다 진해집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하십시오. 받은 느낌을 가지고 칭찬하라. 제가 이런 자료들이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강론하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이 결혼 관련 책을 봤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저도 고생 많이 한 사람이에요. 자, 받은 느낌을 가지고 칭찬해야 하는데 왜냐면은요, 이 섬세함을 보면 이 형제가 자매를 발벗고 시속 600km로 쫓아가도 못 쫓아갑니다. 이 섬세함에 대해서는 이 자매들은 다양한 색깔로 느낍니다. 저는 그 경지에 못 다다라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게 뭐냐면 자매들이 형제를 칭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자산이라는 거죠. 이 느낌을 사용해서 형제를 칭찬하십시오. 형제는 그런 느낌을 가져보지 못했고 결코 생각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아내나 자기의 자매가 이러한 부분을 언급하며 칭찬할 때 그의 존경에 관한 욕구는 채워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따라서 하십시오. 미래에 대해 기대하며 칭찬하라. 또 형제들만 따라서 한다는 느낌이 자매들만 미래에 대해 기대하며 칭찬하라. 요쪽은 들리는데 요쪽은 안 들렸어. 자, 미래에 대해 기대하며 칭찬하라. 시작. 그렇죠. 이 칭찬이라는 일은 더 커다란 칭찬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칭찬이 큰 칭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형제의 작은 일을 칭찬하게 되면 미래에 그 형제가 더 커다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다른 분의 예를 들면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 뭐 제 예를 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팔불출이지만 이것도 집사람에게 꼭 알려주십시오. 집사람에게 제 아내에게 감사하는 것이 있는데 그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않다라는 점은 참 제가 감사해요. 이제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진짜 뭐 이런 일은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 가령 예를 들어 제가 어느 주일날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여기에 대한 설교를 제가 했다고 하죠. 제가 딱 설교를 하고 나면 보편적으로 집사람은 저를 상당히 올려다보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봅니다. 그게 은혜가 됐던 안 됐던. 그러면서 이게 거의 공식이에요. 오늘 설교 정말 은혜스러웠어요. 저한테 그래요. 저는 완전히 헤맸는데 그래서 속에 막 정말 뭐 쇳덩어리 하나 든 것처럼 하고 강단을 내렸는데 집사람이 은혜 받았대요. 그럼 이제 눈이 번쩍하잖아요. 집사람 하는 소리가 감동이었어요. 그래요? 그럼 이제 저는 조금 기분이 조금 업돼가지고 조금 더 듣고 싶거든요. 그렇다고 방정맞게 뭐가 좋은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이렇게 이제 살짝 묻습니다. 집사람이 즉각적으로 칭찬한 거예요. 설교를 마치고 나서. 그러면 집사람 이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설교 가운데 특별히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내가 걱정거리가 요즘 있었어요. 그런데 이 걱정거리가 이렇게 딱 놓고 예수님을 쫓아야 된다는 것을 정말 당신 입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럼 이제 명확하게 칭찬하는 겁니다. 설교 가운데 어떤 부분이 좋았다라는 걸 딱 지적하면 제가 이제 어깨가 이렇게 축 처졌다가 이제 딱 펴집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흐뭇해져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걱정이 좀 있었나 보네. 좀 더 얘기하라는 거죠. 그럼 집사람이 이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그 설교를 할 때 마치 내 걱정이 그물에 탁 쌓여가지고 예수님께서 탁 공중으로 이렇게 탁 낚아채는 듯이 느껴졌어요. 이게 느낌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됐다. 표현이 멋있잖아요. 저는 그물이 낚아채서 공중으로 뭐 이런 거 생각도 못 하는데 뭐 이런 표현이 딱 나오면 참 당신 참 너무 멋있게 얘기한다. 뭐 먹고 싶은 거 있나? 이렇게 이제 얘기가 가죠. 그럴 때 마지막으로 집사람이 제 정수리에다 쐐기를 콱 박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칭찬하는데 뭐냐면 당신은 내게 있어서 최고의 설교가입니다. 정말 내게 있어서 설교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집사람이 늘 저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제가 설교를 제일 잘한대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당신 다음 설교도 참 기대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제가 갸우뚱 했는데 이제는 세뇌가 됐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게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집사람이 그냥 립 서비스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만큼은 설교가 죽을 쓰든 밥을 쓰든 뭐 본죽이 되든 그거는 뭐 난 모르겠는데 적어도 집사람에게 앞에서만큼은 내가 최고의 설교가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설교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한다면 더 커다란 은혜를 나눌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단지 그냥 집사람이 거짓말을 하거나 나의 기분을 이렇게 업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사람에게도 그러한 어떠한 은혜되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칭찬이 저의 귀에 들려질 때에 저는 강단에 서는 게 참 행복해요. 참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뭘로 바뀌게 되냐면 자신감으로 바뀌어요. 자신감. 그러면서 그 자신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러지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더 아름답고 힘 있는 설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것 증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열심히 있는 준비가 됩니다. 불과 집사람이 저에게 이야기한 것은 몇 마디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남자를 그렇게 적어도 설교가로서
준비하고 자신 있게 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아름다운 일을 하는 그 자리에, 그 귀한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아주 가끔 이런 소리 듣습니다. 이제 여기 지체들 가운데도 그렇고 다른 분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설교가 오늘 나를 울렸어요. 그런 얘기 한마디 해요. 그러면 예전에 집사람이 한 말과 이게 딱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봐, 나는 설교 잘하잖아. 이렇게 스스로를 착각의 도가니 가운데 몰고 가게 합니다. 자매 여러분, 교제 중인 형제가 있으십니까? 그에게 조금이라도 잘하는 모습이 보이세요? 그러면 사정없이 칭찬하세요. 그거를 먹어야 합니다, 형제들. 왜? 성경에서 남편을 존경하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그 남편은 존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존경이 필요 없으면 존경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성경은. 교제 중인 형제는 자매의 존경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자매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그 존경의 욕구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서 분부하신 것입니다.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이에요. 아내가 해야 할 일이 그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할 일이 그저 집에서 살림하고 밥 짓고 이런 어떤 전업주부로서의 이런 것들이 아내가 해야 할 일인가? 물론 한국적 사고에 보면 그렇긴 하지만 요즘 세대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갈 길이 먼데 시간은 다 됐네요. 30분이면 끝내야 하니까 이제 29분이거든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것은 기독청년의 교제 가운데 특별히 자매가 형제에게 교제 중인 형제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남편에게 해야 할 부분 존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인정하는 것, 격려하는 것, 칭찬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또 칭찬하는 방법으로는 즉각적으로 명확하게 느낌을 가지고 미래를 기대하며 칭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존경의 방법에 대해서 아직 남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고 다음 시간에 이제 형제가 자매에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 형제는 도대체 자매에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이 교제가 너무 행복하고 아름답고요. 그 다음에 결혼한 이후로도 나이가 50이 돼서도 문자가 올 때 하트 뿅뿅뿅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결혼 생활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옆에 사람 표정 또 좀 봐요. 언제 좋아질려나. 그렇지. 이렇게 좋아지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형제와 자매들의 만남 그리고 교제에 관해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잠시 기도의